53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위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이 포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53편. 이미 우리가 14편을 보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시편 14편이나 53편이 거의 비슷합니다. 1절 시작부터 똑같고요. 그리고 오늘 53편에서는 5절 부분과 6절 부분이 또 14편에서는 5절, 6절, 7절이 3절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고요. 또 다른 부분이 차이가 난다면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4절도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 6절도 하나님이 그 백성이 포로된 것을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14편에서는 여호와라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해서 사실 그 주제 자체가 같습니다. 그래서 왜 시편이 똑같은 것을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시를 거의 내용 자체가 주제가 똑같은 것을 왜 두 편이나 실어놨는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비슷한 내용을 갖다 실어놨을까?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 신약에 보면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 그 공감복음에 똑같이 겹쳐지는 내용이 너무나 많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 이게 뭐 중복되어서 기록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물론 강조한다라고 말한다면 2번, 3번이든 뭐 그 이상을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약 성경의 마태나 마가, 누가는 그 기록자도 다르지만 사실은 그것을 읽는 대상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런 차에서 복음서는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을 통해서 더 깊고 더 신령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복음서는 그렇다 치고 왜 시편이 왜 같은 비슷한 시편을 2편이나 언급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는 것은 전에는 시편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보았지만 이 전체를 보는 겁니다. 시편 150편은 전체적으로는 5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2권이고요. 우리는 그 2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14편은 1권에 속한 시편이었죠. 특별히 14편을 제가 소개하면서 이런 내용과 같이 연결을 시켜드렸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의 지은 시가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권 안에도 1단락이 있고 2단락, 3단락 이렇게 단락이 나누어져 있고요. 그 1단락 안에 속한 시편들은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와 연관되어서 거기에 편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편은 어리석은 자를 가리킬 때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라고 말할 때 압살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 단순히 뭐 반역자다 아니면 다윗의 아들이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의 대리자로 세운 다윗을 왕을 대적하는 자, 왕을 대적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는 차원에서 14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53편은 조금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맥락 속에서 등장하느냐가 다른 겁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이 53편 그리고 그 앞에 쓴 52편은 어떤 차원에서 해석해야 되느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51편 13절에 의해서 이 52편과 53편이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1편 13절은 뭐냐? 결국 자신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해서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던 이 모든 거짓과 그리고 간음과 살인에 관한 모든 이 잘못된 행위들이 단순히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차원 또 세상의 법에 의해서 잘못하고 죄를 저질렀다가 아니라 자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주께만 범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악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 시편 51편이었습니다. 51편 13절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나를 회복시키신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신다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 범죄자, 내가 이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앞으로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론 자신과 똑같은 죄일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죄인들에게 내가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약속의 이행이 바로 52편과 53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2편에는 이런 강포한 자가 등장했었죠. 강포한 자는 단순히 무슨 힘이 있어서 힘 가지고 뭐 남을 누르고 때리고 빼앗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웅이라고 하지만 결국 세상의 힘, 자신의 힘, 세상의 물질과 부요의 풍요함을 의지하는 자, 이런 자들이 결국은 이 강포한 자이다. 그것이 시편 50편에서 말하는 악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의 아삽의 시에는 악인이 등장하지만 그 악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던, 근데 그것도 모른 채 마치 자신은 종교적으로 선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했던 다윗. 결국 그 악인이죠. 하나님의 은혜 영역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와 있지만 결국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 세상 것을 의지하거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 어리석은 자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제가 말씀의 제목을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라고 했습니다. 만약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를 지칭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압살롬이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 왕인 다윗을 대적하는 자,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53편은 누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다윗이 범죄자에게 도를 가르치겠다고 했으니 또 다른 범죄자를 가리키는 것일까? 자, 이게 어리석은 자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50편에 보면 두 번이나 강조돼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50편 3절을 보면 50편 22절 50편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러니까 악인이란, 아삽이 이야기했던 악인이란 누구냐?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들. 하나님을 잊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어요? 뭐 치매 걸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예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런 자리에서 내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자리이죠. 우리가 52편에 보았듯 세상의 부여의 풍부함, 세상의 것들로 재물의 풍부함을 가지고 자기 힘을 삼는 자요. 그걸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힘을 삼지 않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없다 하는 그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내 혼자 힘으로 가겠다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직까지 필요가 없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되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필요성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그것이 진정 어리석은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는 우리가 이 내용 자체는, 그 본문의 자체 내용은 14편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하나님이 없다 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며 그것을 행할 수도 없는 자를 가리킨 겁니다. 이 세상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행하는 자, 이것이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선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요. 그분이 선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기준이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자인데, 오늘 하나님이 없다는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결국은 선을 행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불신자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없다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대변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넘어가면요, 자, 4절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며 저희가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가. 온갖 그들이 행하는 행위가 마치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는 자리까지 거짓으로 모든 것을 무마시키는 그런 다윗처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다. 그런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요, 하나님을 찾는 자요, 과연 어리석은 자의 무리에 들지 않았는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뭐 지금 예배당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어떻게 이번 또 뉴스를 보니까는 어떤 데는 예배당 장소만 피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개인 가정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얼마나 큰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조그만 교회라서 보입니다. 그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집에는 노모도 계시고 또 병약자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걸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요즘은 생각 자체가 교인 그러면 정말 바이러스 전파자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세상의 보도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제도 제가 밑에 이 학원에 한번 갔더니 학원이 좀 썰렁하더라고요. 뭐 학원 닫았는데 거기 이제 학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심리 치료하는 그런 어린이들 심리 치료 발달센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 원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여셨네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도 줄여가지고 아이들 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저촉받지 않는 그 인원까지만 아이들을 하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리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2주째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요. 그랬더니 정말 잘하셨다고. 근데 그 말하는 뉘앙스가 뭐냐면 마치 위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우리도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것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 정말 이 세상은요. 지금 세상의 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모든 것들이 교회 가면요. 바이러스 확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비율적으로 좀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건 맞겠지요. 근데 교인들이 모이는 건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요. 인원은 툭툭툭 떨어져서 사회적 거리를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보는 시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보는 시각들 그런 자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과 조금 다른 오늘 이 53편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조차도 지금 이렇게 모습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장소만 피하고 편법적으로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대요. 교회가 아니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법으로는 뭘라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이웃들의 시선 속에서 보면 그 완전히 편법이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거지요. 정말 예배가 뭘까라는 거지요. 오늘 이 시편 53편은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없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맡겨주신 이 세상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닐까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예배란 이런 거다라고 다 테두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일제강점기 시대 때도 우리는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6.25 때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대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6.25 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 6.25 일제강점기 시대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90%가 6.25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예배가 뭔지 그때도 우리를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연령이 많으신 분이라도 그때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았으면 뭐 그런 말을 할 수 없겠죠. 근데 과연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한국교회 과연 6.25와 일제강점기 시대를 보냈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때 인구 비율의 기독교인 숫자를 대부분 알겠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물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같이 예배당에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짐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없는 예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과연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올바로 알며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19는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많은 것을 돌이켜보게 만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래서 오늘 어리석은 자의 그 불의에 들어가지 않고 악인의 불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의 불의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와 방불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드리며 찬송하는 이 모든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예배하는 형식을 더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내 자신을 나의 삶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영적 예배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요 재물들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참된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